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우리 같이 합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내용 총론을 다루었습니다. 에스겔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한 다른 선지서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그 사건, 시각적인 장면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교훈을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재앙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 책을 먹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입에 쓰거나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꿀같이 달았다라는 내용으로 오히려 심판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그렇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처음에 시작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어제 그렇게 쭉 살펴보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4장 이후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상징이 많고 또 에스겔이 본 환상이 많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유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각적인 장치가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에스겔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끕니다. 그러고는 이 이상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하게 듣게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지금 상황을 낙관하기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계획을 말하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초반에 보여주는 대부분의 상징과 행위, 예언들은 심판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서는 전쟁의 비참함을 에스겔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린 그림 옆에 이렇게 둘러서 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또 철판을 가져다가 역시 다시 그것을 에워싸는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의아해했을 테지요. 그리고는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는 에스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포위가 될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아무 때도 오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포위될 것임을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은 다른 행동으로 포위당했을 때 어떤 일들이 성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알려줍니다. 음식물과 물을 제한하면서 먹는 것은 포위된 상황에서 부족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의 내용에 보면은 하루에 빵 23개를 먹고 물 6분의 1 흰이라는 양을 먹습니다. 빵 23개는 지금으로 치면 대략 250g 정도입니다. 물 6분의 1 흰이라는 양은 500ml 정도입니다. 이 양으로 에스겔은 390일 동안이나 먹어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얼마나 양식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에스겔은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4장 12절에 보시면 인분에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분으로 불을 피웠기 때문에 그 떡이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쇠똥을 가지고 불을 피우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인분으로 불을 피워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포위된 상황 가운데서 부정한 음식까지도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부정한 음식까지 동이 나버리면 점차적으로 식량과 물이 바닥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결국 4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이런 고통 속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겔의 행동과 또 그 행동을 해석하면서 선포되는 이런 심판의 예언들은 아마 곧 예루살렘이 전쟁에서 해방되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줄만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고 이 정도로 그 안에서 고통을 받는다니 아마도 에스겔의 이 예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중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에스겔의 행동과 예언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토판과 철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직접 하나님께서 둘러버리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더럽힌 행위가 이토록 가증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만큼 그 죄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또한 에스겔이 먹은 음식과 물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하루에 그렇게 부족한 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빵 250g과 물 500ml 그렇게 매일 먹으면 저도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는 부정한 음식도, 그런 부족한 음식물을 먹는 것도 모자라서 부정한 음식도 억지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그리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말이죠. 엄청난 환란으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낙관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의 참혹함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부터는 더 이상한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무게를 알기 위해 저울에 단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측정하고 계량하는 것으로 재판의 과정,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염과 머리털을 깎는 행위는 수치와 슬픔을 의미하죠. 이 셋으로 나눈 털을 하나는 불에 태우고 하나는 바람에 날리고 하나는 칼로 치게 됩니다. 이것은 성 안에서 불에 태우는 것은 포위 기간 동안의 기근과 질병으로 멸망당하는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칼로 털을 치는 것은 전쟁에서 칼로 죽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것은 남은 사람들이, 이런 전쟁을 겪고 포위를 겪고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나마 도망에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얼마나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멸망당하는지를 이를 통해서,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는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그나마 존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암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완벽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포위되는 상황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도, 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도 그러므로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도 얼마는 불에 살라진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심판으로 또한 멸망을 당하겠지만, 이런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겨둘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만 같습니다. 희망을 속삭이는 거짓 예언이 난무하는 그 시절에 에스겔은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던 것이죠. 사실 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미 강팍할 대로 강팍해지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죄를 죄악이라고 여기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 심판을 심판이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악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고도 그들은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이겠죠.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과 주관에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목격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존재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태이기에, 우리가 그런 수준이기에 이 위선과 거짓 평화와 교만은 우리를 더욱 크게 위협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위기, 세대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오히려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를 남발하기가 쉽다라는 말이고, 어쩌면 더욱 큰 위선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상황과 정신을 번쩍 뜨이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바, 신학이라는 것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미 잡은 것과 장차 잡을 것 사이의 긴장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확신도 중요하지만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신약의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이 긴장 가운데에서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도 이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죄악과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볍게 넘겨버린 그런 죄악들이 구약의 프레임에서는 이토록 두려운 심판을 감당해야 하는 무서운 행위였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회개의 영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욱이 지금 시대의 상황 가운데 이 회개의 영성이 교회 안에서 점차 옅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을 붙잡으며 구원을 향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해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더욱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아 회개의 영성을 회복하고 은혜를 간구하여서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오늘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